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정말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가 형제와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는 누군가가 단번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만 있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교회를 짓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주 저희 집에 다녀왔습니다. 얼굴 때깔이 좋죠? 많이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남전도사님 한번 설교 한번 하셔야죠 하면서 제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저희 교회 풍경이 확 한눈에 보이더니 그때 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데 바로 위에는 철판이 있는데, 이 철판이 왜 있냐면 빗물이 새니까 그 하수망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하수망이 있었고, 또 옆에 벽면에는 석고보드가 붙어 있는데 옆에 이슬이 자꾸 새니까 이슬 없애려고 이렇게 석고보드를 붙여놨고, 또 부엌에 가보면 2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직도 기억에 나요. 22년 7월 정도인데 제가 그때 군대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 전역하자마자 아버지가 대호야 빨리 와서 공사를 네가 도와줘야 한다 하면서 이제 전역하는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하루 종일 막 탁하지만 하고 있었거든요. 막 탁하고 막 톱 썰고 수치 재면서 이렇게 계속 몇 주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교회를 짓는 생활을 했었는데, 아버지와 형 그리고 또 저 어머니 또 형 누나 또 그리고 목사님 한 분께서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건설을 하니까 지금은 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 한 명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떤 삶과 전도의 현장에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지만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하는 도중에서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유대인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막막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바울의 선한 동역자로서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데 부담과,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또 육신의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집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또 생계를 함께 도와주었고, 틈틈이 또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바울이 분명히 오늘 써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하고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판하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면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후에 벌어질 어떠한 일에도 바울에게 잘못이 없음을 말하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주 초점을 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사역할 때에 그 혼자 모든 것을 다 행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바울 혼자서 모든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꼭 옆에 누군가 한 명 두고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였고 그 옆에는 이제 실라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사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그저 저 뒤에서 그냥 연극 관람하듯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적절한 환경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베풀어 주심으로 교제와 협력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동역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힘있고 강단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항상 옆에 성도님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이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동역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와 감사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기도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번 주에 이제 선교를 떠나 있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매솥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져나갈 때에 우리는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육신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이 평화교회를 지킴으로 또 우리는 사역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누군가 한 명의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옆에 목사님이 아무리 멋지고 우리 김광선 목사님 멋지잖아요. 교수님이시고 제가 그분한테도 이제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렇게 아무리 멋지시고 능력이 많다고 하지만은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태우 전도사 한 명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절대로 못 굴러가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있기에 이 교회가 무사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절대로 혼자 세우는 것임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도와주시고 기도로서 우리 매속가 있는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항상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까 바울은 회당을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도 유스도와 함께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재력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에게 사역의 열매의 풍부함을 맛보게 하셔서 더욱 힘을 내도록 격려하십니다. 바울이 힘써 일했더니 그 속에서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재력으로 또 회당에서 말씀을 더 이상 못 전하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먹고 더욱 힘입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복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만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복을 받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복을 먼저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힘써 전하고 지키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전하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에게 복을 더해 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열매를 맛보면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저는 정말 공부도 못하고요, 얼굴도 그렇게 잘나지가 않고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요즘 이걸 보완하려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막 몸은 아프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모두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주에 있다가도 1초 만에 막 서울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후에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 그의 반면에서 바울을 대적한 사람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움과 큰 상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과 가꾸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한 개 한마디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고기 조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 하는 역할은 달라도, 출생은 달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마음은 우리 여기 모두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처럼 형제가 연합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너끈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권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로서,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역할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부분이 저 사람에게는 있으니까 그게 너무 탐나고 시샘이 나니까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거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이 무릎에 가 있고 입이 배꼽에 가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만약에 눈이 무릎에 가 있고 입이 배꼽에 가 있으면 그게 정상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기 좋지 않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뭉친 사람들이 서로 시샘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비록 저 형제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동역자로서 함께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선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이 저거 저래 가지고 뭘 밥이나 먹겠냐 하면서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또 실질적인 조언으로서 우리는 항상 형제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고 또 그 속에서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포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 또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혼자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으셔도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없고, 어떤 장로님께서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혼자 주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동역자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더 낮아지는 삶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배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선한 동역자로서,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는 선한 동역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항상 교회를 힘써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서, 감사함으로써, 사랑으로써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고 맞이해주고, 아무리 저 형제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좀 이쁘게 봐주시고 기도로 잘할 수 있게 세워줘야죠. 우리가 저 사람 못하는데 하면서 계속 깎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냥 썩은 고름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은 말씀인데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일화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바구니, 옛날에는 바구니 양동이를 만들면 나무를 이렇게 조각조각 깎아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는 짧고 어떤 나무는 길다고 치면 결국 그 양동이는 어디까지만 찹니까? 그 짧은 사람까지밖에 못 찹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짧은 사람을 계속 그냥 짧게 냅둔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어떤 사람은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결국 그 짧은 사람 물밖에 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짧은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이바지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도 무럭무럭 성장을 하여서 더 많은 물을 우리가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한 번이라도 형제를 위하여서,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서 힘써 일하는 주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